할렐루야, 나zar의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사사기 19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볼 거지만 그 중에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잡아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밥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아멘.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주제가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17장 6절에 있고 18장 1절에 있고 또 19장 1절에 있고 21장 25절에 4번에 걸쳐서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명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지난 살펴본의 17장 18장을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그 레위 제사장이 그의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와서 또 다른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은 이제 더 타락할 수 없는 끝까지 극단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한 레위인을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이 레위인 첩이 있었는데 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행음한 첩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 행음한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데리고 집으로 오다가 밤을 맞고 한 집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비류들을 만나면서 이 비류들이 이 남자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을 가지고 이 비류들이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그리고 거의 죽게 되어서 버립니다. 아침에 집을 떠나려고 보니까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죽은 줄 모르고 깨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분함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한 지파에 하나씩 12지파에 보내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일으키고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실상을 가졌고 죄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보다 더 극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극단적으로 우리 삶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어느 한날 6월절 예배인 날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왕이 여기 있다. 이방인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그런 로마 총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너희 왕이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소리 지르며 이르되 그들이 말하기를 없애달라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들에게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압박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나라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이 사사시대로부터 3500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사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제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왕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그렇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겐 진정한 왕이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내 가정이 실패를 하고 우리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면서 극한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실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과연 내 삶의 현주소에 하나님의 진정 왕이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순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심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온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지키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끝까지 함께 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된 놀라운 사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